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에녹의 지혜가 필요한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마다 나라는 틀렸고 민족도 틀리고 풍수도 틀리고 또 시간대가 다 틀리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을 쭉 읽다 보시면은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아들들의 이름,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대부분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지다가 향수하고 죽었다, 살다가 죽었다. 즉 낳았다, 지냈다, 죽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21절과 24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영감을 받아 기록한 모세는 특별히 한 인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절을 할애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았지만은 죽임을 보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있는 그대로 데려감을 받은 지극히 평범한 이 땅에서 살았지만은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에녹의 지혜가 필요할까요? 이 에녹의 지혜가 필요한 그 시대상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또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그 에녹이 살았던 그 삶대로 살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삶의 유익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그렇다면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과 관련된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생육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가인이요, 두 번째 아들은 아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가인이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이 두 아들을 통하여서 두 민족이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가인의 후손 중에 보면은 가인의 6대 손, 아담에게는 7대 손이죠.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라멕의 이름의 뜻은 능력 있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라멕은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부 일처제를 허락하셨는데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일부 이처제의 삶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두 명의 아내를 두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명의 건장한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음악을 다루는 여러 가지 영감 있는 음악을 다루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또 한 아들, 특별히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동철을 가지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바로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를 언급하였지만은 그 당시에 이 정도로 목축업을 하고 또 음악에 대한 재질이 있었고 동철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이 아들들을 통해서 오늘 라멕은 하나의 문명 세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난 그 자손들을 통해서는 이 가인을 통해서 나타난 자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밋밋한, 어떻게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았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독 오늘 이 모세라는 기자는 21절로 24절 자그마치 4절을 할애해서 에녹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녹의 아버지는 이라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이라시라는 사람이 162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은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입니다. 짐작하듯이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에녹이라고 지어서 자라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65세 되던 해에 평균적으로 보면은 100세에서 200세 사이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65세에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이 무두셀라의 여러 가지 이름의 뜻이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뜻을 하나 소개하자면은 그가 죽으면 무엇을 보낼 것이다.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잊지 못할 그런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려는 것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부담되는, 짓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 이름으로 불려서 일평생을 살아갈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네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을 통하여서, 특별히 에녹이 낳은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하면 정확하게 969년 뒤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구원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유다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치 않은 것이 바로 이 에녹 전때와 후세대 사람들의 평균적인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경건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두 번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 경건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똑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러나 이 에녹의 시대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있었지만은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은 바로 영적인 거울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울의 역할을 하는 율법이 없었던 시대,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엄연히 죄였지만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에녹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두루마리를 통해서든지 무엇이든지 통해서든지 있으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텐데 그저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증조부를 통해서 고조부를 통해서 들었던 그 고전의 말씀만 있기 때문에 에녹도 적지 않아 참 갈등이 많았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대세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넓고 큰 길로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게 편리하게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이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러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우리의 아버지 조상들을 통해서 내게 주신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양심을 밝히고 있는 이 말씀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그러던 중에 65세에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바로 969년 뒤에 있게 될 홍수 심판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인할 때에 오늘 에녹은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을 살다가 365세에 그도 죽임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져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에녹의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다음과 같을 겁니다. 여호와의 앞을 떠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고
여호와의 앞을 떠난 가인의 세대와 그리고 이 셋의 아들인 에노스가 무엇을 했습니까?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인 이 세대와 공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에녹이 이렇게 갈등하며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하나님의 뜻을 아닌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던 이 셋의 자손인 이 에녹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럼 이렇게 고민하였던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면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의 증거를 받았습니까? 동시대의 사람의 증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증거. 이 에녹의 모든 삶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아시는 증인 되신, 산증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녹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 잘 드리고 때로는 헌신을 잘하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항상 빠지지 않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요?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보면은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보면은 부모님 되시는 세대도 있고 또 자녀가 되는 그런 세대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오래간만에 찾아뵐 때에 또 부모님의 형편도 다 알기 때문에 두둑하지는 않지만은 봉투를 하나 쓱 꺼내서 호주머니에 넣어드립니다. 솔직히 부모님 마음 어떨까요? 야, 니네 형편 다 아는데 뭐 이런 거 자꾸만 이렇게 주느냐. 그러면서 속마음은 뭘까요? 관두시지 마시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받아 넣습니다. 또 음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옷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모님이 사는 곳이 형편이 열악하여서 좋은 곳으로 옮겨드릴 때 왜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길래 가야 하는 겁니다. 용돈을 드려도 만나는 것을 사드려도 따뜻한 옷, 시원한 옷, 그 부모님 세대에 빠지지 않는 그런 패션 감각을 가진 옷을 사다 드려도 그리고 부모님이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집을 혹시 마련해 두어도 그것이 길래 가야 되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벌이가 많을 때에 두툼하게 갖다 드릴 때 드리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부모님도 기쁜 겁니다. 그런데 형편이 그렇지 못할 때 혹시 빈손으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내심 어떻게 해요? 그래, 이번에 자녀가 왔으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주겠지. 내심 기대가 됩니다. 그 사람이 기대가 크면 클수록 뭐 어떡합니까? 실망도 크게 되는 겁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옷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쌍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물론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풍족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을 때에 단 한 가지, 부모님이 어떠한 나의 상황에 변수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부모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 그 부모님의 말씀대로 쫓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부모님이 기뻐합니다. 이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자신을 자녀라고 우리는 인정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산더미처럼 쌓아드려도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를 통해서 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증조부, 고조부,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선진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그 자체가, 그것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너무나 여러분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편하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도 없다, 평가해 봐야 됩니다. 자체 평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제대로 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온전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항상 핍박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에녹의 삶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3년, 1년, 한 달, 여러분 힘듭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그 아들을 낳은 뒤에 하나님께서 969년 뒤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계시를 통해서 바라본 이 에녹이 자그마치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은, 영화되는 순간에는 기쁘고 즐거웠겠지요.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아무것도 없는 영화처럼 변화되기 때문에. 그러나 부름받기 그 전까지 300년 동안 얼마나 나름대로 제대로 된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아파하고 고민하고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던 이유는 뭘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기록된 말씀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날 때부터 속된 말로 푸대접을 받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면은 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왕들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그 주님을 환영하면서 그 앞에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배한 사람은 10손가락 안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동방 박사 몇 명들, 그리고 들에서 자기 양떼를 치다가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완 바로 목자들, 얼마나 초라한 탄생이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는 일은 목수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천박한 일이었습니까?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었습니까? 육체적인 고통은 있었지요. 그러나 마음의 고통은 덜했을 겁니다. 그러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 마귀가 와서 찝적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령의 검인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들을 물리치시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영적인 파파라치들, 사두개인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특별히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육체적으로 피로하시고 마음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여러분 힘드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결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사역을 끝까지 지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 보면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다. 핍박을 당할 것이다. 경제로 손해볼 수 있다. 또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너희들이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를 보내신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면 결코 너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끝까지 300년 동안 오늘도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실족할 법도 한데 그 즈음에 또 믿음을 가지고 산소를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나를 보내신 그 시대, 적절한 시대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길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냐?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녹은 예언자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복음을 증가하는 자였습니다. 유다서 14절에 보면은 에녹이 예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뭡니까? 예언자는 프로페테스입니다. 앞당겨서 미리 바라보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에게 영안을 밝혀주셨는데 얼마만큼 영안을 밝혀주셨습니까? 969년 뒤에 일어날 일들, 노아가 600세 된 해에 하늘이 열리고 땅의 모든 샘이 터지면서 이 땅 가운데서 죄악으로 인해 간영한 그 땅을 심판하는 그 모습을 에녹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딴 곳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바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시간의 여유를 주신 것은 모두 다 이 에녹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구원을 받기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과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때로는 그 시대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말 정말로 듣기 싫어하지요. 그러나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축복한다, 너에게 평안을 준다, 너에게 복되다, 그 말씀보다 더욱더 복된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 바로 농축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오늘 감옥에서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이 간수 눈에는 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죄수가 다 도망갔다. 야, 이제 나 죽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자결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말한 것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과 22절에 에녹의 삶을 오늘 이 문장을 통해서 오늘 모세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에녹 walk with God.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동행한다는 얘기는 시브리어로 할라크라는 얘기입니다. 할라크라는 얘기는 뜻을 좇다 혹은 삶을 살다, 즉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동행하는 것 아무나 동행하는 것 아니지요.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뜻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니까 오늘 또 그냥 포기하면서 불편을 감수하고, 여러분 그거는 동행이 아닙니다. 동행은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동행은 방향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고 또 뜻이 같아야 되고 속도도 맞아야 됩니다. 오늘 이 에녹은 시편 119편 105절에 기록된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요 내 길의 빛이다. 기록된 말씀은 없었지만은 구전에 의해서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말씀을 에녹은 300년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뜨게 하신 그 새로운 한날을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등 삼고 내 길에 빛 삼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에녹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 복음을 증가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잠언 13장 20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내 성품이 좋고 내 삶의 목적이 뚜렷하고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결단한다 할지라도 내가 도둑질하는 사람과 동행하면은 결국에는 도둑질하는 것밖에 여러분 남는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은 결국에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는 없는 그에게 풍성한 지혜를 내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라기서 2장 6절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에녹의 삶을 살게 되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의 유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녹과 같은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Comfort me. 바로 나를 안위하시는 그런 삶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민수기 10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여기에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민, 성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관계를 맺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맺고 직장 안에서의 관계도 맺고 사회생활 가운데 관계도 맺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동행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했을 때,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주일에는 성도와 함께 또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히 임하다 보니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도 개모임도 세상의 친구의 모임들도 온전히 끊고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고백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시편 42편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킴으로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성의를 지키는 자, 바로 주일을 성수하는 자. 누가 주일을 성수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 한 번 오면 10만 원 줍니다. 오지요. 돈이 생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과 진리가 아닌 돈 때문에 온 사람들, 돈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또 3부, 4부, 5부, 6부, 10부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 그 이름과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오늘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8장 19절에 보면은 전도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 택함을 받아 우리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와 또 주의를 지키는 자와 또 복음을 증가하는 자와 동행해야 된다. 그러나 그들을 또한 우리와 똑같은 질그릇일 뿐입니다. 만약에 동행하다가 동행에는 기쁨이 있는데 나도 실족할 수 있고 그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나도 깨어질 수 있고 그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나도 낙심할 수 있고 그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때 동행하는 모두가 낙심하고 모두가 깨어지고 모두가 슬픔 가운데 있다면은 그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 땅에서의 가장 보람되고 가장 기쁨이 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유심히 묵상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그냥 따랐다라는 표현이 있고 동행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이 목적이 되어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행했던 사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든지 안 베푸시든지 상관없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다짐하였던 사람들의 믿음의 행보를 가리킬 때에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세상에서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두 가지의 문이 있다. 하나는 영생으로 이르는 문이 있고 길이 있다. 그런데 그 길의 특징은 좁고 비좁다. 그래서 찾는 이들이 너무나 적다. 또 한 가지의 길은 멸망으로 이르는 문인데 그 문과 그 문은 그 길은 커서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선호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를 향해서 너희가 걸어야 될 길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좁고 협착한 그러나 바로 영생으로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에녹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이웨이를 지키면서 외치면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에녹이 볼 때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의 길을 따라가야 되느냐,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따라가야 되느냐. 그러나 오늘 에녹은 잠언 3장 6절 후대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 오늘 우리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내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99.99%의 절대 다수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로, 멸망의 길로 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나와 나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지도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에녹의 고민이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 주셨던 확실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녹의 삶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저도 알고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길로 가는 것 참 좋지요. 거기는 인간적인 미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 사는 맛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의 뜻대로 그것도 어설프게가 아니라 온전히 제대로 사는 그런 삶에는 인간적인 면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해서 삼천포로 빠지다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처럼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내가 안착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는 최종 결론을 인생의 밑바닥에서 깨달은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이 에녹이, 그리고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에 에녹의 지혜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오늘도 우리의 총착역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으로 이르는 문과 멸망으로 이르는 길, 그 끝자락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저는 말씀을 보다가 두 가지의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사는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은 오늘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그러하다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교회의 사명이 뭐냐? 연희 교회의 사명이 뭐냐?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 확장,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공유하여서 오늘 에녹의 지혜가 필요한 이때에 그냥 말씀으로만 듣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하신 은혜를 순종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저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며 피곤한 육신을 다시 한번 힘을 주시며 끝까지 내 손에 있는 이 믿음의 바톤을 놓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쓸 때에 주시는 하나님도 기쁨이 되지만은 받아 쓰는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내가 후회 없이 잘 살았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